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처소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기도문송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믿음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합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dom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찬양하였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재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짓는 죄를 간과하여 주신 주님, 우리도 이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옳은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 뒤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병마가 물러가며 불쌍한 영혼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구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서로 나누며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과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믿음으로 교섭되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통치자와 너희 거주하는 곳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 트럼프 대통령과 이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미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자라지 않도록 모두 채워주시옵고 한 영혼마다 주님을 깊게 만나는, 그리하여 기쁨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며 교인이 아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워나는 주의 종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며 주의 권세가 나타나며 주의 권능이 나타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옥토에 뿌린 씨앗이 되어 몇십 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 갚아주시옵고 유수와 어린 영혼들 불쌍히 여겨서 하나도 낙오되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옵고 주를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그 마음들을 열리게 하여 주시며 전도의 문이 열릴 때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오윤호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우리 최부자 원사님께서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 전에 수고한 손길들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을 펼쳐 우리를 붙드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그저 바라만 보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통과하게 하시며 불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이 그 손을 통하여 만방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쓰고도 남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쓰는 손들마다 헛되이 쓰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귀한 예물이 쓰임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단비가 저희들 가운데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을 때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로 그들의 새벽같이 다가오시고 저녁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또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공의의 옷,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옷을 입히시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 이 구원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의 의의 옷이 우리들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이처럼 구원은 그 가운데 엄청나고 놀라운 기가 막힌 그러한 소식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올 때 이것이 어떻게 사랑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옷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사실 세상의 환경이 주고 또 세상의 환난이 주고 또 어려움이 주는 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본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의로운 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이러한 내용들, 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7절부터 13절까지 잡혀 있지만 중심되는 구절을 10절로 잡고, 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이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서 설명을 하십니다.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얘기는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것을 주시면서 옛 언약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을 때에든지 이 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지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만약에 잘 지킨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옛 언약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성경을 통하여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언약을 버리고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우리의 지혜를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옛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옛 율법은 내 의지로 그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은 이것이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뒤집어지냐면은 새 언약은
우리가 잘 지켜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우리의 새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다른 겁니다. 옛 언약,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옛 언약 속에서 그 추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재물과 나의 육신의 건강함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옛 언약의 추억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펼치셨을 텐데 한번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8절에 보시면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 쪽에서 먼저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11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를 그들 모두에게 나타내겠다 라고 설명을 하고 또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휼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문신하는 것이 굉장히 흔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는데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특히 이제 눈썹을 짓게 할 때는 화장을 하셨죠. 눈썹을 그리셨죠. 그러나 이게 그린 것들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로 씻으면 또 씻겨지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바르고 또 눈썹 화장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문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아예 눈썹을 아예 문신을 해버려서 씻어도 안 지워지고 이게 사우나 가도 안 지워지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노력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래도 못 지켰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의의 옷,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아예 내 마음, 내 사랑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문신을 하듯이 새겨놓겠다. 이것은 아예 영원한 것이고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노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다짐하는 거였다면 새 언약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차이점임을 여기에서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는 말은 사실 이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데케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고요. 또 하나는 순데케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 순데케라는 그러한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쌍방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언약을 가리켜서 순데케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디아데케라는 그러한 단어는 어떠한 권력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맺어지는 계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언약을
이루어내고 새기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는 언약이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임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데케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중에는 유언장을 작성하다라는 이 말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유언장은 또 변호사를 대동하고 거기에 인감 도장이 찍혀 있는 유언장은 굉장히 효력이 큽니다. 이것은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유언장에 있는 내용은 유언한 사람의 그 유지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것을 번복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디아데케라는 단어는 변함없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이 됨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이 새로운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 하나님을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기적을 베풀겠다라는 그 의미와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얘기는 그 어려움을 뚫고 그 어려움을 승리로 이끌어내겠다라는 언약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치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 보면은 풍랑이는 바닷가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주님을 깨우자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멈추고 잔잔케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약속은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상황을 잔잔케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에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며 드레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0만 정도가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매일같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셨음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혹시라도 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실수해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다닐 때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의 백성이 된다 라는 그 얘기는 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라는 약속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43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서 이사야서 4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병행해서 등장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북쪽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쪽을 가리켜서 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스라엘이 옛날에 야곱이 이름이 바뀐 새로운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장면, 요 사건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창세기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의 사건이 잘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야곱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러한 인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야곱의 인물입니다. 야곱은 알다시피 아버지 에서를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가르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발각이 들자 에서의 그 칼날 이것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나중에 이제 창세기 28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28장에 어떠한 사건 내용이 있냐면은 야곱이 가는 길에 공고하여서 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베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베델 사건의 이름이 여전히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잠들고 있는 사이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는 장면이 바로 베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건은 야복 나루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씨름을 하는 그러한 장면임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까지 장장 몇 년이 흘렸냐면은 2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야곱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또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들은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야곱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때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28장에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2장에서 야복 나루터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 너무나도 예쁘다 라고 얘기를 해서도 아니고, 야곱을 그렇게 한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예수를 믿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마음에 드는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그 약속이 야곱에게까지도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되어 거부를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4명의 아내들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정말 많은 종들을 데리고 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낙타들을 이끌고 짐승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넘어오는 그 야곱을 보십시오. 자신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야곱이 아롱지고 얼룩지고 하는 양 아니면 또 염소 새끼를 얻기 위해서 그 양들을 임신을 하였을 때 우물가에서 그런 그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것을 보여주면 그것을 본 이 어미들이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지고 이런 것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신출기몰한 지혜를 가지고서 자신의 부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많은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때는 뭐 책도 없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뒤져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튼튼한 양식기를 내 재물로 삼을까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열심을 다했겠습니까? 이랬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종들을 먼저 보내고 또 부인들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을 딸려서 재물들을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자기의 20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본 겁니다. 20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은 이유로 20년 동안 살아갈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뽕 나루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먼저 앞에 내어보내고 나서 자신을 한번 발견을 해보니까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명예, 모든 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 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홀로 남은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손에는 내가 잡았다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들이 모래를 잡은 것처럼, 바람을 잡은 것처럼 손에서 다 빠져나간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잡는 것, 내 손에 잡는 것이 나는 복인 줄 알았는데 내 홀로 남다 보니까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손에 쥐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복인 것을 이제사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드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너가 다 이루었는데 왜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야곱의 입장에서의 답변은, 하나님, 내가 생각하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복이었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 알고 보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속이는 자요, 내가 사기를 치는 자요, 거짓된 자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자요, 이 모든 것들의 대표적인 답변이 내가 야곱입니다 라는 그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너가 너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려 나가겠다, 너의 인생에 임하기 있어서 이제부터의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인생의 이막을 내가 이끌어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을 때, 율법에서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 때, 그럴 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너 야곱아 라고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의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리로 이끌 때는 너 이스라엘아 라는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이러한 말들도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 이스라엘이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고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 때 보통 보면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는 징계의 상태에 있을 때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주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사야 43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약속한 그 약속들이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1절 말씀에서 첫 번째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이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속했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노예로 삼고 있는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들여서 그 사람에게 그 노예를 사서 나의 것으로 삼고 자유를 주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라고 표현을 할 때 노예 시장에 직접 가서 노예를 보고 노예를 사서 나의 소유로 삼고 그 노예를 풀어주는 이 과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구속하였다라는 말도 하나의 종된 자를 내가 값을 주고서 값을 치르고 나의 소유를 삼고 자유를 주었다라고 표현할 때 구속하였다라는 이러한 단어, 곧 속량했다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속했다라는 말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반드시 사람의 값을 치르고 나서 너를 건지겠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좀 더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치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구속하였다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샀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 얘기 가운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인을 하든지 긍정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이 있고 또 귀하지 않는 것이 있고 재산에 어떤 목록들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재산 목록 중에 제일 1호, 이것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하나의 물질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그 값을 치르는 이 기가 막힌 그 상황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어치 있게 보시겠냐 하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는데 그 구속하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명하였다라는 말을 조금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에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그러한 말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하기 전에 다윗을 설명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내가 그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를 알고 그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만난다라는, 알면서 그를 만난다라는 의미가 조금 깊은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여러 군데를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녀서 만났다. 그래서 내가 안다. 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석을 이제 가공하는 이 숙련공들이 이 원석을 가지고서 이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눈으로 원석을 바라보면 그냥 하나의 돌멩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귀한 하나의 광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숙련하는 이 숙련공들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막 다듬기 시작하는 거죠.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깎아내고 자르고 하면서 아름다운 보석을 이제 탄생시킬 때 그것이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하나의 일각 광물에 불과하지만 이 원석을 가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머릿속에 이미 설계도가 다 있어서 내가 저거를 어떻게 가공을 하면 어떤 모양의 아름다운 보석이 탄생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할 때의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모양, 내 자신도 나에 대해서 인정을 사실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요거 제대로 깎아놓으면 정말 값이 있는 보석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탁 뽑아주신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뜻하지 아니하시는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모양에서 우리의 지금 인생 이 순간에서 하나님이 만나셨지만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한순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 인생 과정을 거쳐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깎아낼 것이며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더 보강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는데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르는 무명한 사람들 같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명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말을 감옥 속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무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이름을 몰라줍니다. 내가 누군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이미 유명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임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러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것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그냥 소유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4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보배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어줄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죠.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낭망하고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우리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 소유도 그냥 소유가 아니라 보배처럼 여기는, 사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는 이제부터 그 인생의 이막에 대해서는, 야곱의 인생의 후반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야곱을 이끌어내겠다는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잠잠하고 여러분들을 볼 날이 이제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차하는 순간 또다시 이것이 급작스럽게 번져서 더 많은, 초창기보다 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불확실한 그러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 앞날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살지만 우리가 불안하며 또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입술은 이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에 역사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자꾸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이 생각 속에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죠. 438장 예찬송가는 495장 찬양입니다.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금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저들을 사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초라한 우리의 심령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강건하심이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며 넘쳐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갖고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힘들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 앞에 하나님 눈에 보배처럼 사랑스러운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